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와 희망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짤막한 해외 토픽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봐주시면요, 주보에 상당히 자세히 안 본 분은 뭔지 몰랐을 거예요. 보면 아주 특이한 사진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요, 높은 벽돌로 된 건물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거냐 하면 인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일제고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간에 전국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있어요. 일제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 거를 특히 여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나라를 칠 것 같으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 이제 실시되는 날인 거예요. 그때가 돼서 이제 인도도 사실은 교육열이 대단하거든요. 인구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당시에 6억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2억이에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도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이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험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고사장에 커닝 페이퍼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상상이 안 되죠. 학부모들이 하는 일이 몇 층이나 되는 이 위험한 창틀을 타고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커닝 페이퍼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그 부모가 넘겨준 커닝 페이퍼 보고 답도 쓰고 자기들도 또 그런 종이야 책이야 다 갖고 와서 또 시험을 보고, 우리나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상상이 안 가는 황당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일을 놓고 이제 제가 이거를 괜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그냥 웃자고 지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 볼까요? 컨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지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이 일을 놓고 인도의 교육부 장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녀 도와주겠다는데 어떻게 막냐? 우리 보러 총 쏘라는 소리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되려 역으로 큰 소리 치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은 구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쁘고 잘못된 것이긴 한데 죄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휴대폰만 가지고 들어와도 난리가 나죠. 뭐 온갖 부정행위 막을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한 10년 정도부터 표절 문제도 아주 단골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분들이 이 표절 문제만 걸리면 아주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남거 베끼는 거, 뭐 몰래 뭐 커닝 페이퍼 만들어서 시험 보는 거, 우리나라에선 다 죄입니다. 인도에서는 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죄고. 그런가 하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죄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은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죄였죠. 그런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나쁘고 부끄러운 일인 거는 어느 정도 양심상 알겠는데 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되려 이제 간통죄 저지르는 분들이 되려 큰 소리 치고, 그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날 강남의 어떤 유흥업소는 대박을 쳤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죄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죄라는 건 그야말로 목사님들, 성경이 만들어낸,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죄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얼토당토하는 규제가 아니냐 하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살인조차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뭐 인도를 비롯한 뭐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죠. 특별히 여성들이 집안에 어떤 도덕적인 명예의 흠집을 낸 경우 그 집안의 여성들을 죽여도 사실상 된다는 식의 관습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당국에 걸리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사람들도 명예살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라 이 소리입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마지노선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법이 죄라고 하면 죄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그런 법에 의해서 결론 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노아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노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 뭘까요? 바로 홍수가 터지고 온 세상이 멸망하는데 딱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탄 생물들이 살아남는 그런 기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죄라는 것,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민법상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변하고 기준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사상이 변해도 하나님에게는 그른 것은 그른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칭찬과 형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도 우린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죄의 문제,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쳤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오면서 흉악범죄를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관, 대작들, 오히려 잘 배운 지식인들도 얼마든지 흉악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가 얼마나 배웠냐에 따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가정 환경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절망만 남아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놓는 해법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용서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내놓으시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가 내려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즉 물로 다시 온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형벌은 내리시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세워놓으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에 인간이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지개를 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겁니다. 인간이 띄우는 게 아닙니다. 연처럼 날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혼자 무지개를 띄우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형벌을 멈추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대단하거나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고도 또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속죄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속죄는, 죄사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합니다. 그래,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렵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사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 범죄죠. 그렇죠? 분노 범죄입니다. 분노 장애입니다. 분노 장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건 젊은이건 아이건 간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몽땅 다 정신과 가면 해결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참으셨듯 누군가 참아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당하게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누가 참으면 좋을까요? 누가 참으면 좋아요? 남편이 참아야 돼요? 아내가 참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참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정폭력을 옹호하고 지금 이런 얘기 아니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남보로 먼저 가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남겨두셨듯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몽땅 다 내가 받은 만큼, 또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보통 받은 것만큼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0배 만배로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 고백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만 말해주는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언약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희망입니다. 분노와 보복은 절대 희망이 아닙니다. 용서가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내가 먼저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 1000배로 갚아줄 거야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참아주셨기에, 용서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과 생명의 희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